오늘은 죽고 다시 사신 분 안에서 새 인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새 인류의 조상이고 씨입니다. 이 사람을 심어야지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아들들을 낳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난 사람은, 죽고 다시 난 사람, 새 인류 속에 포함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끝나고 다시 시작했는지를 확실하게 압니다. 첫 창조, 첫사람 아담을 창조한 것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물질적 창조를 아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세계가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듯이 그분의 하신 일도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럼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죽고 다시 산 이 사람으로 시작한 이 세계는 아는 세계입니다. 아는 세계. 보는 세계예요. 다시 난 사람은 우리가 알잖아요. 첫사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된지는 우리는 몰라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더라고. 나도 내가 첫사람이 어떻게 흙으로 빚어졌다 하니까 믿는 것 뿐이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창조했다 이거 안 믿어요. 그러잖아요.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믿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첫사람이 어떻게 창조된 걸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다시 난 사람은 확실하게 압니다.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는지. 그렇잖아요. 첫사람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다시 나고 두 번째 창조된 사람은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디서 재창조,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잖아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을 모른다는 얘기죠. 첫사람은 산혼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산혼이 되게 했다. 근데 이 산혼은 생명나무를 넣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새 사람.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어야 될 산혼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뭐가 됐는가? 하나님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될 거라는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먹는 게 하나님, 선악과를 먹는 게 멍탈인 게 아니고, 하나님 같이 될 거다 하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먹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는 길이 막혔던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그 길이 막혀있는 이 사람 때문에 길이 막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된 아담을 어떻게 되겠어요?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끝내기 위해서는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처리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 죄가 뭐예요? 종교적인 죄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가 아니에요. 그 죄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그것이 죄인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끝내겠어요? 무엇으로 끝내겠어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이게 사람이잖아요. 제일 좋은 거예요. 지 멋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제일 좋은 삶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일 죽더라도 먹으라 보고 죽자. 내 마음대로 해보고 죽자. 이거 아니에요. 죽을 때는 죽더라도. 죽음보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끝내야지. 다른 것을 아무리 끝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인정하지 않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있죠. 좋은 사람도 있죠. 훌륭한 사람도 있죠. 뭐 그것만 있겠어요? 악한 사람도 있죠. 이 모든 것은 악한 사람도 끝나야 되고 선한 사람도 끝나야 되고 종교인도 끝나야 되고 비종교인도 끝나야 되고 비종교인도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인 걸 보이는 겁니다. 왜? 다 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볼 때는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왜 나쁜 짓을 하겠어요? 지 멋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럴 거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볼 때 그래요. 내가 왜 그래서 그것을 끝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가 뭐예요? 도둑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나쁜 짓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죄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선한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지가 하나님이야. 그 말은 뭐 하나님이랄 뭐 이게 아니고 다 자기가 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지 마음대로. 왜 지랄 발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해서 지랄 발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 안에서 제 인생이 발견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 주권이
주권이 내게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피조물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도둑질했다, 나쁜 짓 했다,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사회운동을 했다, 국가운동을 했다. 이 죄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당신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네가 어찌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죄예요. 그게 뭐예요? 참남죄인 거예요. 참남죄.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잖아요.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제목이 다른 어떤 행위나 이런 걸로 이 사람의 잘못을 도저히 못 발견하겠다. 이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이 참남죄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같은 모습이 1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매달릴 때까지는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보였었어요.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보였었단 말이에요. 살아서 계속 십자가 갈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같이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그걸 제일 기다렸던 사람이 제자들이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지켜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를 할 거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죽었어요. 내가 저렇게 되려고 내가 저 예수를 따라왔는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새 인류의 조상이 됐는가? 새로운 시작이 됐는가? 바로 새로운 시가 됐는가? 바로 하나님 같이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길이 막힌 거예요. 단절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은 첫 번째 사람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같이 된 것이 일이라도 있으면 새 인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안에서 있는
하나님 같이 될 이것을 어떻게 끝내냐 이거예요.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끝낸 유일한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참 사람이구나. 이거를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에게 다시 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만나야지 우리는 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새 인류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인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깊이 알아졌습니다. 사람에게서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요. 제일 억울한 거예요. 다른 거는 뭐 별로 억울한 게 없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즉 내가 하나님이 안 된 것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뭐 좀 멋있게 말을 하면 하나님 같이 안 된 것. 좀 직설적으로 하면 억울한 거. 왜 우리가 왜 억울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억울한 거라. 그러니까 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게 끝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이것이 없어져야지 우리가 새 인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길을 열어놨어요.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헷갈릴 요소가 너무 많더라고. 헷갈릴 요소가 많더라고. 목사님도 죽음 얘기하니까 또 죽음을 가지고 또 어떤 자매가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죽음은 쓸모가 없는데 죽음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야, 나도 쓰겠구나. 내 죽음도 쓰시겠구나. 천만에 내 죽음은 안 써요. 내 죽음은 안 써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내려오지 못한 죽음, 그 예수의 죽음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 아니에요. 왜? 모든 피조물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안 죽는 피조물이 있어요. 모든 만물은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죽는 것은 지난주 목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죽는 건 운명이에요. 그 운명을 벗어날 피조물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만물은 고사하고 다른 거는 아담 이후 죽은 사람이 다 하나님 인정하는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운명은 죽음이지만은 다시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안에 있어야지 다시 남도 가능한 거잖아요. 죽음이 없이 어떻게 다시 나는 게 있어요? 끝남이 없어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저는 죽음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건 우리가 앞서 많이 들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연결하면 오해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선포문에서 명확하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내려오지 못한 6자를 더 집은 그 이유가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말씀에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게 완전한 문장이더라고요. 잘못하면은 내려오지 못한 요것만 또 하면은 죽음이 애매해져.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내려오지 못하는 건 쉽게 받아들이는데 죽음을 얘기하니까 어렵다 그러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을 빼기 시작하는 거라. 야, 진짜 죽음만 가지고 얘기해도 문제고, 내려오지 못하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또 문제가 되겠더라니까. 이거는 내려오지 못하는 거 가지고 끝남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원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원래. 그런데 끝나고 시작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걸 명확하게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싫은 얘기만 계속 할 겁니다. 싫은 얘기예요. 내가 끝나는 얘기는 싫은 얘기라니까요.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거기다가 예수의 뭐든지 다 덮고 싶고, 조금이라도 덮으시고 싶은 거라. 우리가 가는 것은 알아. 가는 것은 다 봤어. 누구라도 다 봤어. 온 인류가 다 봤어. 그런데 문제는 오는 걸 모르는 거라. 다시 오시는. 저는 이 말씀을 있잖아요. 2022년도에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말씀으로 저희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초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이 기초에서 모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뚝 떼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 사람 안에서 모든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이 기초가 부족하면 중간 어디서부터 또 새로 시작하는구나. 이거 가시는 건 다 알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거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은 언제 죽을 건 다 알아.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날짜는 모르지만 죽는다는 건 다 알아. 그런데 다시 오시는 건, 병경령이 다시 오는 걸 알겠어요? 모른다니까요. 쉽게 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다시 오시더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니까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 거를 분명하게 봐야 돼요. 가시는 걸 분명하게 봐야지 오시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가는 게 분명하지 않고 오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부활은 쉬워요. 좋아요. 영광스러워요. 먹음직해요. 그런데 죽음은, 끝내면 다 실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영광스러운 면을 있으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죽은 사람이 우리 눈에 어느 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냥 죽음 그 자체로 있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은 영광스럽지 않은데 그 사람이 아는 그 사람이, 영광스럽지 않은 그 사람이
그때는 영광스러운지 아는데 지금 보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앞면은 내가 싫은 사람이야. 근데 뒷면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러니까 앞에만 보고 다 절명하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오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잘못하면 또 몸은 영광스럽다 이렇게 또 빠지더라니까.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몸이라니까. 몸은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오신다는 말은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으로 죽었기 때문에 운명으로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시는 것은 다 운명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죽음, 그 사람으로 다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허락한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인정한 죽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 이 말씀이 반드시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침례를 받았잖아요. 침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침례 받은 사람 중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인정함인데,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리가 어디냐면은 변화산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와 예수. 제자들에게 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누구만 있냐 이거예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이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새 인류는, 새 사람은 흙으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인정으로 다시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거듭난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이 창조될 때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신 그대로 오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신 것을 분명하게 봐야지 오는 것도 분명하게 본다는 겁니다. 가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오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그 사람이 갔다가 인정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절대 이것은 아담이 죽는 것처럼 다 운명적인 죽음이지만, 다시 오시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자, 이렇게 거듭난 세계 안에는,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는구나. 거듭난 사람은 안다니까요. 다시 오시는 분을 만난 사람은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운명적인 죽음 안에서는 제자들은 슬퍼했어요.
그런데 다시 만난,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기쁨을 해할 자가, 뺏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참 사람, 새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애곡함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어둠이 일제 사라집니다. 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판이 옛판에서 새 판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 사는데 병 안 걸립니까? 우리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은 어제 지난번에 방정숙 누님 그랬잖아요. 사탄은 계속 발꿈치를 먹는 거라. 발꿈치를 물어. 우리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발꿈치를 무는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새로 거듭난 사람은 뱀의 머리를 바른다는 거예요. 환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판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슬퍼요. 또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새 판이 또 오면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질적 창조는 모르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와 아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가셨다가 다시 오는 것은 우리가 늘 아는 세계. 왜? 우리가 왜 날마다 새롭다 왜 그런 말을 표현을 합니까? 야, 새날이다. 아, 새날이다. 어떻게 다시 오시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니까 새날이다, 새날이다. 어제 날이 아니에요. 오늘 다시 오시니까 새날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친히 우리는 정말 너무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첫 창조는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창조된지. 흙으로 빚었다 하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니까 내가 산원으로서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아는 것 뿐이지.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창조에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그 창조를 어디서 보겠어 이제. 다시 난 사람, 죽고 다시 난 이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창조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첫 번째 창조만 알아.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창조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두 번째 창조는 명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새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확실하게 아는 증인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났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구속복음이 나왔음에도 목사님이 누리시는 삶하고 내가 누리는 삶하고 왜 좀 차이가 있나 이걸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때는 우리가 목사님과 그 하나로 연합되지 않았을 때는 그 차이는 생명의 차이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왜 한 위치에 있으면서 한 생명이고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차이를 느끼는가? 그거는 있잖아요. 그분을 인식하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만큼 내가 사는 삶과 내가 누리는 누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되죠.
나는 왜 예수를 똑같이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하는데 왜 나는 이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왜 열을 누리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분을 알매 있어서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과 나와 다르진 않아요. 그분과 나는 하나야. 하나임에도 누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분을 어느 만큼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는 그분이 어디를 가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가? 천당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나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야 돼. 어디 가십니까? 나도 아버지께로 가는데 또 이 사람은 나보다 또 뭐 저렇게 어떤 이렇게 표현되면 저 사람은 뭐 아버지께로 가겠지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 나도 아버지께로 가는데 또 저 사람은 또 어디로 가는지 또 모르겠어. 분명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가 뭐 그냥 이 속이 그냥 아버지 그냥 뭐 한 가지만 있겠어요. 내용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죽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시 보통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김용옥도 부활, 개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그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인정해. 그런데 부활은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말이 돼요? 죽었으면은 그분의 죽음을 확실히 안다면 다시 오는 것도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이 죽음의 증인들인 겁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의 증인인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다시 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분명하고 내 인생 안에서 다시 산 삶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부인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실이 어디 갑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근원적인 죄를 완전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 것을 1도 남기지 않고 끝내신 분으로 인해서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고 새 인류의 조상이 되고 씨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아들이 되고 새로운 열매가 되게 하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